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린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소년이 언덕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행인이 신기하게 여기고 이 소년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연이 땅에 떨어져 있는지, 하늘 높이 날 수 있는지 알 수 있니? 이때 소년이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눈이 보이진 않지만 손에 잡은 연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면 제 연이 하늘 높이 날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연은 하늘 높이 날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믿음의 줄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줄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높이 날아오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의 척도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을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나라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사람에 따라 그리고 시대와 국가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도 믿음에 있으며 나아가 천국에서 큰 사람도 믿음이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장성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이라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믿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믿고 있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 지혜, 자기 자신을 믿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믿고 권력의 힘을 믿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특정한 과학 이론이나 특정 사상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믿음.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변하는 사람, 소멸하는 세상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의 사람을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상반절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을 원어로 보면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즉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것들도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넘어 실상을 손에 잡은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미래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꾸 뒤로 물러서는 인생입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에 매몰되어 주저앉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과거의 실패,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묶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도 어렵고 부정적인 언어가 늘 입에 붙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혹 실패를 경험했어도, 내 안에 상처가 있어도, 눈앞의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해 공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경험한 실패가, 내가 받은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유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해가는 환경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전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 된 그 비참한 현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망의 강을 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의 날개를 달고 높이 날아오르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신만으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날개를 달았기에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믿음의 큰 날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날개로 모든 환경을 능히 돌파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게바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너무나도 흔들리기 쉽고 반석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정은 있지만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했지만 작은 요종의 질문에도 금세 무너지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장차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베드로의 연약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견고해지고 세워질 그의 모습 때문에 그를 개발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연약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스스로도 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결심하고 넘어진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우리의 가정, 흔들리는 경제적인 문제, 나를 짓누르는 건강의 문제, 나를 괴롭히는 여러 환경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또 일어나 끝내 견고해지는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패배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를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시고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게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말고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마저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믿음 연습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체드윅이라는 여성은 수용으로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1952년에 카타리나 섬에서 영국 본토까지 35km가 넘는 거리를 수용으로 횡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매우 추웠고요. 그리고 안개가 자욱히 깔렸습니다. 그녀가 수영을 시작했고 수영을 시작한 지 15시간쯤 되었을 때 몸에 근육의 경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보트를 타고 그녀와 동행했던 그의 어머니가 거의 다 왔으니 힘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나 지쳤기에 결국 포기하고 보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800m 앞에 종착점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녀가 기자회견 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약 본토가 보였다면, 해변이 보였다면 저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다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지만 그녀는 결국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고백합니다. 이번에도 안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마음으로 결승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문제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혹 내 계획과 상황이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시간이 내 방법과 내 시간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이 가장 정확하게 그분의 결정이 가장 탁월하시기에 안개가 자욱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서 선을 원어로 보면 탁월한, 훌륭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탁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대보다, 나의 예상보다 더 탁월하게 가장 훌륭하게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하나하나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결국은 잘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탁월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 안개가 자욱한 현실이 아닌 우리를 탁월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걸음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은 개인의 경건의 훈련과 공동체의 경건의 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점차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에 강하룡 목사님께서 믿음에 관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영적 근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며 수영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수영하면 신기하게도 같은 자세로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계엄을 친다고 합니다.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동작으로 계엄으로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유용한 방식으로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수영을 배운 사람은 훈련이 되어 있고 물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물속에 적합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을 배우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속에서 사용하는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물 밖에서 사용하는 근육과 그 방식으로 물속에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 밖에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근육과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로 팔을 앞뒤로 흔드는 걷는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이런 근육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드는 이런 계엄을 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근육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적 훈련이 없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근육,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언어가 나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해도 믿음의 언어가 아닌 이전에 사용했던 세상의 언어가 나옵니다. 하늘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기준과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대로 행동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이 훈련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훈련을 통해 신앙의 근육이 형성된 사람은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인도 첸나이의 선교 공동체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첸나이라는 도시에는 마리나 비치라는 아주 큰 해변이 있습니다. 인도 친구들 말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변이라 할 정도로 긴 해변입니다. 어느 날 날을 정해서 그 해변을 갔는데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해변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변에 많은 인도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해변을 거니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물가로 끌려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황을 보니 이 여인이 물놀이를 하다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의식이 이상해져 갔습니다. 함께 물놀이 하던 남성이 이 여인을 들쳐업었어요. 그리고 어깨에 이 여인을 메고 털기 시작합니다. 마치 쌀푸대를 터는 것처럼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개가 뒤로 가서 아마도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터는 것입니다.
한 남성이 힘드니까 다른 남성이 번갈아가면서 이 여인을 터는 거예요. 정확한 응급 지식이 없으니 잘못된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태를 보니 여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걸어나왔던 여성이 팔이 늘어지고 눈이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안전요원도 없었고요. 우리나라처럼 119를 불러도 빨리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해변까지 들어오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와 함께 갔던 전도사 중 한 명이 나섰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땅에 눕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 압박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실시한 결과 그 여인의 입에서 물이 푹 뿜어져 나왔어요. 기침을 하더니 눈이 돌아오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전도사가 그 여인을 살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쁜 마음에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전에도 이렇게 사람을 살려본 적이 있느냐?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한 번도 이것을 살려본 적이 없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릴 적부터 수영을 많이 배워서 꾸준히 배워서 심폐소생술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자기가 배운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구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매우 기쁘게 여기며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신앙의 능력이 연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어렵고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훈련한 영적인 근육이 작동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도사가 그 여인을 구한 것은 그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인도 사람들도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야 돼요.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며 결심하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영적 훈련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단되었던 말씀 생활, 너무나도 귀한 큐티, 통독, 그리고 미루었던 기도 생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믿음의 능력을 삶에서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공동체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척박한 광야, 그 거칠은 광야를 그들이 지나가고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함께 견뎌낼 수 있는 공동체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모아 함께 신앙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함께 먹고 자며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개인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개인의 영역과 공동체 영역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공동체를 통한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공적인 예배와 교회 신앙훈련과 봉사를 통해 믿음의 성숙과 확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소홀해지는, 공적 예배가 소홀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금세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공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세상에 살며 세상을 찬양하며 세상을 흠모하며 세상을 높였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헛된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기도로 나아갑니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화려한 세상을 바라봤던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설교를 통해 내 생각과 가치관을 정립합니다. 세상의 모든 묵은 때를 벗겨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교회 신앙훈련과 봉사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교육을 할 때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합니다. 혼자 경건생활 할 수 있죠. 그러나 먼 길을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길을 가려면 여러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기간이 아니라 마라톤이죠. 한순간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공동체를 통한 신앙훈련은 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여 갈 수 없는 그 신앙의 자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저앉을 수 있는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할 수 있는 내가 공동체를 통해, 봉사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공동체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신앙훈련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너무나 놀라운 타이밍으로 그렇죠? 혼민성음 신앙훈련이 여러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보고 끝나지 마시고 보세요. 많은 귀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이 꼭 한 강의씩 신청하셔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도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며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경건훈련과 공동체 경건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힘이 없어 세상에 휘둘리고 쓰러지고 뒤로 물러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날개를 달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영적인 승리가 터져나오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하나님만 영원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힘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승리를 경험하고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고 변해가는 헛된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